제가 성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성탄의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생각난 말씀들은 오늘 본문 하박국에 기록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그리고 메시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한 이사야 61장 말씀,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 큰 강물을 이루는 그 환상을 기록한 에스겔 47장 등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몇 가지 키워드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 회복, 구원, 성령, 그리고 충만입니다. 근데 이 키워드들은 부흥이라는 단어와 연결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날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시작된 날이지요. 성탄의 날은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며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충만합니다. 교회에 충만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 땅의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부흥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의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큰 죄악과 부패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안팎으로 닥친 큰 위기 속에서 깊이 고뇌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할 수 있는가? 우리도 지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타락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며 멸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들을 대표하여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또 기도와 함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타락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도 말씀하셨지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의 멸망도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이지요. 하박국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함께 신앙의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심판의 예언과 구원의 약속이 함께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 현상을 그대로 보며 살고 있습니다. 죄악과 타락, 혼돈과 무질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질병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 교회의 위기, 성직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각종 문제와 영적 침체 등등.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도 선포하십니다.
하박국의 처절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타락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당시에 극도의 고통 속에 기도했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라는 표현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입니다. 소문으로 번역했지만 소문, 돌아다니는 소문,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하박국 자신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놀랐나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고 할 때 그 놀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혹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다양한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외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의 상실은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 잃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빠른 시간 안에 속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말은 하는데요,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시고 생명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흥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바로잡으시며 그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바벨론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의 일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남유다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회복 속에는 살아남입니다. 살아남이 있습니다. 살아남을 부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신앙을 지킨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조금 어법에 안 맞는 듯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있는 의미대로 한번 다시 해석합니다. 주의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어 주옵소서. 심판의 과정을 겪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 회복과 살아남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도 부흥을 이루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주의 일과 부흥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흥, 다시 말해서 살림과 회복이 심판과 그것으로 인한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죄와 타락의 문제를 회개하게 하며 고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두고 부흥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 믿으라가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쌍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된 회개 없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참된 회개 없는 참된 부흥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고난 뒤에 있는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영적 소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태우고 씻고 정화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흥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 얘기하는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나는 것인데 앞에 건 딱 잘라버리고 뒤에 잘 되는 현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흥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개념을 착각할 때요,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부흥의 현상만 가지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되면 그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만 구하는 신앙. 성장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흥의 현상.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면 교회가 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회개하면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정한 내면의 바뀌어짐, 내면의 정화, 이게 본질입니다. 그 뒤에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도 보십시오. 수십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요, 거짓이 있는데요, 사탄적인 것이 있는데요, 숫자 크고 교회가 크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물질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크고 팽창하고 물질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그걸 부흥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부흥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참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해석해 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돌보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속에 자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 한쪽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박국은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면서도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고통과 억압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일시적인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긍휼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모두를 구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향한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부흥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흥의 열망을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역사는 영적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기도인 하박국 3장 2절과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 61장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부흥의 본질을 아울러 드러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메시아의 구원과 회복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회개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옆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퍼짐의 역사는 이사야 61장 4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들이 누굴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요,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옆으로 넓게 퍼져가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묘사한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에스겔 47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고 에스겔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에스겔 40에서 48장은 회복되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 새롭게 드려질 예배, 새롭게 얻게 될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 예배, 땅. 에스겔 47장에는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에서 이상하게 생명수가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을 향한 성전 본체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수가 성전 안에 두루 흘러 적신 다음에 성전 동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성전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적셔지는 것은 성전의 회복과 함께 회복된 성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 또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생명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보내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요, 생명수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요, 주의 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이 계시의 말씀, 이 환상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강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천사와 함께 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 수심을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척을 가서 재었습니다. 천척은 530m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수심이 발목에 이르렀어요. 다시 천척을 가서 재었습니다. 수심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재었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엄청난 강물이 되어 땅 위에 흘러갔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그 생명수의 강물이 일으키는 역사도 알려주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한마디로 그 생명수의 강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수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부흥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퍼져감과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한 예를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작은 것이었지요. 예수님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마치 물이 퍼져가듯이 나누어집니다.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스며들 때 구석구석 찾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가요, 그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차고 오르는 거죠. 강물이 차고 오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충만입니다. 퍼져나간과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전하는 성령의 역사 역시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치유와 믿음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충만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구석구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fullness.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확산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죄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의 회복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하박국은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하박국 2장 14절에서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늘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징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심판받은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찬 상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 열기로 가득 찬 상태, 온전한 영적 부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서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성탄의 역사와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 역사 아닙니까? 그 본격적인 부흥을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은 구원과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한 그 부흥의 역사가 진정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탄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채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지요. 그것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듯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전을 적시고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을 이루고 온 땅에 차고 넘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역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충만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 생동하며 치유받고 회복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부흥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올 한 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요, 결핍을 느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많은 것들이 결핍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하여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의 그 모자람을 채워주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고 갇힌 곳에서 해방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회개시키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곳곳으로 스며들어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채워짐과 넘침의 역사입니다.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땅에 여러분이요,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나타난 강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부흥의 역사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박국처럼 너희도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